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시린 서원과 제사장 축복 6장을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좀 더운 쪽으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영적 나시린으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부분과 또 제사장으로서 축복받는 삶도 중요하겠지만 또 축복하는 그런 말과 또 언행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적 삶은 뭘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불러야 돼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다 이렇게 멋진 삶을 사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7장 보게 되어지면 성전 봉헌식에 우두머리들이, 족장들이 바친 그 예물들에 대한 소개가 쭉 나옵니다. 자, 이것은 성막 봉헌식이 있었던 그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모세가 장막을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제단에 기름을 부르던 날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바른 후에 등불을 켤 때, 이때는 어떨까요? 출애굽 2년 1월 1일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죠. 자, 그때 지휘관들 헌물 드렸어요. 소 12마리하고 수레 6대를. 그래서 두 사람당 한 대씩, 한 사람이 소 한 마리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게 되어지고, 이것들은 나중에 뭐예요? 레위인들에게 주어져서 게르손에게는 둘, 4마리, 무라리에게는 수레 4, 소 8마리, 그리고 고앗은 주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어깨에 매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고앗 자손, 게르손, 무라리, 고앗 중에서 누가 더 어떻게 보면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걸까요? 고앗 자손이죠. 그렇죠. 수레 싣고 하는 것보다는 그 기물들을 어깨에 더 매는 것들이 더 있어 보이는 그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것들을 욕심냈던 이 고라당 반역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봉헌물을 드렸죠. 성소에다가 그릇과 제물들 약 12일 동안 바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것들을 드렸다. 떡상에 떡을 담을 때, 피를 담을 때 쓰는 것. 또 소반으로 드렸고요. 향을 채우는 금그릇도 드렸다. 그리고 수송아지와 순양과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씩, 순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이렇게 쭉 드렸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왜 굳이 그러면 이 7장에서 이 족장들의 드린 예물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레위기에서는 분명히 제사장 위임시 때 드렸던 일들인데 거기다 집어넣지 않고 왜 민수기를 뺐을까요? 자, 1세대들이 족장들이 처음 광야를 하기 전까지의 모든 삶의 양태를 보게 되어지면 언약을 맺고 성막이 완성될 때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때 태도는 뭘까요? 순종의 태도예요. 그랬던 이들이 뭘까요? 뒤에 보게 되어지면 불순종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건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자, 그랬던 세대들이 다 죽고 다음 세대들이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뒤에 나왔던 사건들은 불순종 본받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드렸던 이 족장들은 뭘까요? 우리들이 배워야 될 모습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이것도 우리 삶까지 좀 적용해보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임재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 뭘까요?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물이 뭐가 될까요? 그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물에 담겨져 있는 그 제사자 또는 예물을 드린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11조 예를 들자면 또 감사예물과 주일헌금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 금액을 떠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11조를 드리면서 굉장히 아까워해요. 솔직한 제 속마음은. 협력 목사다 보니까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11조 떼고 감사하고 주름 떼으면 도대체 뭐 받는 거지? 라고 속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 보죠? 제가 속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11조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그 일부를 내가 드리는 건데 이 재정이 다 내 거로 저기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워요. 그 주일 헌금할 때도요, 때로는 뭐예요? 경건의 모양을 보이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보실까 봐. 매 달마다 저희 교회는 헌신 예배 드리거든요. 한 번씩. 헌금 안 할 수 없잖아요. 보는데 목사가 안 하면 안 되니까. 기쁨으로 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족장들이 헌물할 때 보니까 다 기쁨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나눔의 제사,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보다는 기꺼이 여러분 그런 감동을 주신다고 한다면 기쁨으로 즐거이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재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과 삶과 섬김도 될 수 있겠죠. 사람들을 향한. 우리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장에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 위임식의 다음에 첫 제사를 드리고 나서 있었던 그 사건과 이제 연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7장 마지막 절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이렇게 다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 약속하셨던 것들이 지금 뭐예요? 성취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뭘까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뭐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다른 원독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이방신들이 말씀하는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뭐예요? 우리가 인격적 교제 가운데 있고 인격적 안에서 대화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 결국 뭘까요?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능력을 차치하더라도 살아있는 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만 그 우상이 그래 하면서 말해주거나 그 우상이 뭔가를 보여주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그 증거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이 말씀하시고 인격적이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정말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물론 이 성육신 사건 자체가 뭐 제사장적으로 보자면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만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 보게 되어지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침투해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장막을 치신 분, 마치 모세의 성막 가운처럼 그 장막을 치신 분은 뭐냐면 육체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복음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뭘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 나라의 가치와 삶이 무엇인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면서 그것을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시 뭐예요? 부활하신 뒤에 또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그 뭐예요? 그 삶을 살도록 우리 가운데 동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인지할 때도 있고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까요? 믿어야죠. 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조건은 뭘까요? 정결이에요. 똑같아요. 구약절에 의하면 정결. 우리가 뭘까요? 깨끗한 마음. 우리의 마음. 왜냐하면 성령이 여기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는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서 나가는데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는 뭘까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시와 그 마음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늘 우리가 뭐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말을 빨리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말 빨리 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저처럼 수다스러우신 분일 수도 있어요. 왜? 그동안 너무 말하고 싶은데 제가 못 듣고 있었거든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네. 자, 8장 보면 이제 등불을 켜는 아론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8장 위임식 후겠죠. 그리고 나서 첫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번제된 숯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들어온다면 등불을 켜겠죠. 성소 안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닷가비가 분향을 드리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 불, 등불에 대한 규례가 지금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등불을 켤 때는 이렇게 켜라. 더니 반복되는 건 뭘까요?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라는 것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봉헌하는 장면이 나오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속죄 제물을 정결 의식을 치르게 한 다음에요. 그들을 위해서 번제물과 소제물과 속죄 제물을 드리게 하고 드디어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구분되어졌어요. 그럼 그날 또 뭐예요? 함께 섬길 레위인들도 뭐예요? 봉헌식을 드리겠죠. 위임식, 죄송해요. 봉헌식이 아니라 위임식. 그래서 구별되어져 사는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그 초대상을 대신해서 이제 드려주는 거니까 어쩌면 그들 세워주는 장면을 보시면 되겠죠.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레위인에게 안수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해서 드리게 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초대생처럼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레위인들을 구별해라. 내가 속할 것이고 회막에서 봉사해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자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내가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섬기되는 게 맞는데 그럼 혼잡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초태생으로 구별한 것처럼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너희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누구요? 이 레위인들이 나를 예배하고 섬기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 기능은 성소에 가까이 올 때 재앙이 없게 하려고 부정이 이 거룩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레위인들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봉헌 예식을 치릅니다. 명령하신 것처럼 레위인에게 행했고요. 그래서 스스로 정결하게 해줬고 명령하신 것처럼 그같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레위인들의 복무 기간을 말씀하세요. 25세 이상 회목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50세에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앞에 보게 되어지면 뭐예요? 30세부터 50세까지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갑자기 25세에서 50세라고 얘기해요. 왜 차이가 날까? 이거에 대한 해답은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턴십. 한 5년 동안 바로 가서 하셨으니까 5년 전 보면서 이걸 보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예법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역대기에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을 이야기할 때 20세부터 50세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왜 다시 나이가 줄어들었을까? 아마 이때 당시에는 뭘까요? 제사장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복무기간이 좀 더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이 사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이죠. 자, 애굽 땅에서 나온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둘째 2년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14째 날을 뭐예요? 유월절로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다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 통과해서 나왔고 그 두 번째 유월절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금 지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져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 믿으리까? 라고 이제 따지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해요? 잠깐만 기다려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럼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이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유월절을 좀 지킬 수 있게 해라. 그래서 둘째 달 14째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뭐예요?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이 맞춰지고 나서 이게 둘째 달이니까 2월 14일이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6일이 지난 다음 20일 날 뭐예요? 2월 20일에 행군하게 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나갈까? 이건 뭘까요? 온전한 뭐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언약 백성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려는 이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신 것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대화하시는 분이에요.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함께 있는데 그냥 구름기둥 빛기둥으로 확 임하고 아무것도 아닌 분이 아니라 모세와 대화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 원독자들의 하나님이고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자, 근데 조건이죠.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고의적으로 유월절 지키지 않는 자 어떻게 해요? 죽는다. 끊어질 것이다. 반드시 유월절은 뭐예요? 지켜야 될 절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 타국인 잡족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지켜라. 거류민이나 본토인이나 다 그 율례를 동일하게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 보게 되면 타국인은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통해서 유대인이 되어지고 그 뒤에 뭐예요?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예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동일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월절 진술해 볼 수 있겠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덮였고요. 저녁이 되면 불 모양 같은 것 아침까지 있었고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모양이에요. 늘 이게 뭐예요? 함께 하셨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뭐예요? 그들에게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따뜻하게 냉난방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보실 수 있죠. 자, 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그들과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이 모습을 당시 원독자 상황에서 대적들이 봤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같은 표정일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말문이 안 열려요. 기가 막히네. 야, 우리 바알신, 우리 애굽의 신들은 저런 게 없는데, 그 앞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뭐 해도 그게 없는데, 야, 저 이스라엘 하나님은 뭐야? 여러분,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의 신과는 뭐냐면요, 지역신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설명하셨을 것 같아요. 물은 물의 신이에요. 그 영역을 떠나지 않아요. 대지는 대지의 신이고요. 나라는 뭐예요? 그 나라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신과 신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요. 비무장지대처럼. 여기는 A신, 여기는 B신이라고 한다면 이 경계 영역이 있어요. 여기는 무장해제되어지는 영역. 이게 고대 근동의 신관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 지역이나 어떤 형상 안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은 뭐냐면 움직이는 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신들을 뭐예요? 다 멸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신이라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예, 라합이 들었죠. 가나안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정탐꾼이 왔을 때 놀랍다. 떨고 있는 거예요. 민수를 생각해보면 너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출애굽의 때 그래? 상인들 쪽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나왔대? 10가지 제월통이 나왔대. 우와, 대단한 신인데? 홍해 갈랐대. 우와, 애굽인들 다 수장시켰어. 오, 그래? 그럼 이제 시내산에 다 들었대. 거기서 뭐 한대? 언약을 맺더라? 한 50 정도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척후령을 보냈을까, 안 보냈을까요? 저는 보냈다고 생각해요. 소식을 들었겠죠. 자, 그 다음 뭘까요? 자, 이제 민수기, 이제 10장 보게 되면 출발한대. 근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간에서 바네아까지 도착한 것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정탐꾼 보낸 것까지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40년 동안 안 와요. 그럼 여리고 백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뭘까요?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많이 맞았거든요. 애들 반 전체가 막 성적 떨어졌다고 선생님이 야, 반 성적 떨어졌어. 해가지고 전체 다 나와가지고 뭐예요? 맞아요. 딱딱딱. 맨 마지막에 서면 돼야 안 돼요. 일바로 맞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맞고 나서 애들 하는 거 보면서 너무 재밌거든요. 속 시원하거든요. 맨 끝에 있으면 뭐예요? 불안해요. 계획은 이거죠. 맨 끝에 있으면 뭐 선생님 힘이 다 빠져가지고 덜 맞겠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예, 막 뛰다 보니까 회초리가 부러졌어요. 야, 봉골레 갖고 와. 봉골레로 맞았어요. 지금 이 원독자들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안에 보게 되면 원독자들의 대적들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정작 원독자들은 뭐예요? 아, 우린 안 돼. 우린 안 돼. 그러니까 민수기와 이 상황을 통해서 뭐예요? 아니야, 할 수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요 앞에서만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진영 전체를 덮을 만큼. 그럼 이거는요, 심리가 아니라 이 사심이 밖에서도 다 보이는. 마치 화살이 팍 터지면 그 연기가 확 올라가는 것처럼 저 멀리서 볼 때 뭐예요? 광야가에 볼 때 야, 저거 뭐냐, 저게. 낮에는 그냥 구름, 그래, 구름일 수 있어. 밤에는 불이에요. 더 잘 보이겠죠. 그 땅에 있는 대적들은 뭐예요? 죽겠다. 쟤들 왜 들어온대? 쟤들 조상이 아브라함 때 약속한 땅 찾으러 오겠대. 아, 왜 우리 집으로 와? 그러면서 뭐예요? 막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얘들은 안 들어오고. 이 두 가지 의미가 좀 있다고 봐요. 이스라엘에서 늘 순종을 시키는 과정 40년이지만 이쪽은 뭘까요? 간담을 높게 하는. 진 빠지게 하는. 자,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너무 커 보이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내 힘만 의지하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내 뒤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 밥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름기둥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떠오르면 행진하고 머물면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행진할 때는 아까 봤던 것처럼 언약궤변 앞에 서게 되어주고 유다, 이스라엘, 스불론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기 시작하고 멈추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 하는데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떠오르는 이 장면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 구름이 언제 떠오를까? 모세에게 미리 말했을까, 안 했을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안 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나팔레 규례 나오고 구름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동하시는 걸 준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보면 저는 이런 게 있거든요. 조급함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냐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역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서 묻고 시작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익숙한 경험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때가 많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등한시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인내를 요구하시면서 상황 가운데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때로는 제가 그걸 못 기다릴 때가 참 많아요. 말 빠른 것처럼 성격 급해가지고 주님이 가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움직이려 할 때가 있고요. 멈추라고 말씀하지 않는데 자꾸 제가 멈추려고 해요. 지치니까. 혹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혹 여러분 움직이려고 하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의 사인에 따라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떨까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내 꿈과 비전이 하나님 주신 것이 확실하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 어떠함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도록, 떠오르도록 아니라 떠오르도록 조정하는 게 아니라 떠오르는 것을 보고 움직이면 좋겠어요. 그 연습을 여러분이 DTS를 통해서 하셨고 지금 이곳에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그렇게 순종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밀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인생의 나그네 길, 이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구름 기둥의 사인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경험, 주변의 어떤 조언, 이것도 좋지만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계신지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음성 듣는 삶. 저는 그 음성 듣는 삶 때문에 우스갯소리 인생 망친 사람이에요. 차라리 그걸 몰랐더라면 저는 그냥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일반적인 목회 안에서 일반적인 성도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음성을 듣는 걸 배우라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계속 걸려요. 음성을 듣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아는데 제 안에 뭘까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이렇게 갈등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물론 앞으로도 나아갈 것도 물론 제가 잘 들 때도 있고 못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 책임져주시는 것 같고 지금 이곳에 머물고 있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쟤도 왜 저렇게 살지?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일반적이지 않은 삶이잖아. 일반 분들이 보실 때. 근데 그게 더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특별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우리 삶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을 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결정. 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서 지금까지 오셨고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여정 가운데 지금 이제 여러분은 이 열방대회에서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진치신 거예요? 학기 중간에 떠나시면 안 됩니다. 구름 기둥 안 떨어오는데 이거 한 뜻이 아니다. 너 큐캐스 때 들어보니까 너무 말씀이 어려워요.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떠나시면 안 돼요. 아직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수료식 날 아마 구름 기둥이 떠오를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러분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럼 불순종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그 진의 명령을 보니까 이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냥 반복되는 건 뭐냐면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 진치기도 하고 행군하게 됐다. 진치기도 하고 행군하게 됐다. 라는 것을 뭐예요?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자,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순종하지 못해서 망한 왕이 한 분 계세요. 사무엘의 책만 들었던 사울 왕이죠. 그때 사무엘이 어떤 말을 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행군하기 전에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자 출발 구름 떠오른다 카톡 보내가지고 단체 톡방 팍 준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신호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진영이 움직이려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사장에게 나팔을 불게 합니다. 은나팔 2를 만들어서 회중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해라. 나팔 2개를 불 때 여호와 앞에 나와라. 하나만 불 때는 뭘까요? 지휘장들이 나와라. 떠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 거야. 크게 불면 동쪽 진영부터 시작해서 동남, 서북 방향으로 진행하고 그 앞에 뭘까요? 언약궤가 서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름과 무라리와 고아차선이 그 중간에 위치하게 돼서 동쪽이 먼저 진행해라. 두 번째로 크게 불면 그 뒤를 이어서 남쪽. 그럼 그 다음에 또 크게 불면 서쪽. 그 다음에 북쪽.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 진영별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또 하나 이 나팔의 의미예요. 나팔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영향 율례를 들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나팔은 뭘까요? 전쟁 나갈 때 빠빠빠빠빠 기상 나팔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팔 확 불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네. 우리를 대적해서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팔절이 신년을 알리는 행사처럼 있는 것처럼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나팔을 불면 내가 뭐예요? 너희를 기억하겠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출애굽하셨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뭘까요?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겠죠. 이 나팔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드디어 내 삶을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움직여도 될까요?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도 조금 힘드네요. 하나님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볼까요? 나팔을 부는 거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기억하시고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시내산에 있었던 일들, 이제 언약을 맺고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 위임식과 레위법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레위인들이 구별되어지고 족장들이 봉헌식을 마치고, 그 다음에 뭘까요? 요 진영을 갖추는 것들에 대해 연습을 다 하고 나서 이제 50일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뭡니까? 바란 광야로 드디어 10장 11절에 행진하게 되어져요.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다. 자, 그럼 그 다음 이어진 행동은 뭘까요? 레위인 제사장이 보고 야 나팔 준비해. 그래서 뿡 하고 불었겠죠. 그럼 뭐예요? 자, 언약궤 준비. 그러면서 아론이 들어가서 휘장을 다 덮고 그 다음 고아전에 들어가서 이제 그것을 메어 나오죠. 그러면 무라리와 대리수 선자들이 들어가서 널판들과 휘장들을 다 걷어서 이제 수레에 싣고, 자, 그다음 또 한 번 나팔을 뿡 불면 뭐예요? 이제 언약궤 먼저 간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가고 그 뒤를 누가 가는 거예요? 성막을 맨 게르손과 무라리, 그 다음에 이제 루벤과 시몬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지파가 그 뒤를 따라서 쭉 행진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내 광야에 출발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3일 길을 가는데 바란 광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출발하는 이쪽 지역이 이제 바란 광야예요. 이쪽을 향해서 쭉 출발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바란 광야의 모습이래요. 어느 장소인지 제가 몰라요. 그냥 바란 광야 인터넷 검색했더니 이 장소 뜨더라고요.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이게 에어컨 있는 그 차에, 그것도 여름이 아닌 이집트 겨울에 갔거든요. 겨울도 덥더라고요. 근데 여름이라고 하면 뭐 40도, 50도까지 막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함께 자 가나안 땅 가자 출발했어요. 원도적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게 나올까요? 할렐루야! 하루 지났어요. 그다음부터 놀렐루야죠. 언제까지 가야 되지? 언제까지 가야 되지? 언제까지 가야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과정. 그 3일 지난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원망이에요. 우리도 원망할 거예요. 군대에서 훈련할 때, 군대 얘기하는데 군대니까 마지막에 뭐 하냐면 행군을 하거든요. 40km 행군이에요. 또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군대와 큰 훈련할 때마다 행군을 해요. 배낭을 메고 한 40km 정도 되는 군장을 메고 행군을 해요. 행군하다 보면 뭐예요? 내가 의지가 없어져요. 처음 출발할 때 막 신나게 웃으면서 가요. 한 시간 지나고 나면 힘들다. 고개 넘어가고 막 시작하면서 한 3시간쯤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의식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앞사람 쪽에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앞에 멈추지 모르고 가다가 빵 부딪히기도 하고. 밤에도 행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졸면서 가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 눈에 빠지기도 하고 다시 건져내고 막.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걸 뛰어넘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를 요구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저도 불평 많이 하고요. 불만 많이 해요. 저는 굉장히 뭐예요? 투덜이에요. 뭐 보면 막 짜증도 많이 내고요. 뭔가 상황이 안 좋으면 막 화딱지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호밥에게 동행을 요청하죠. 이렇게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조금 모세의 약함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마 모세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밥에게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함께 동행하자. 우리 떠나지 말자. 너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 아니까 우리 좀 우리 좀 앞길 좀 인도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불순종이 시작되어지는데 어찌 보면 모세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걸 좀 좋게 해석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겸손한 모습이라도 해석할 수 있게 되겠는데 저는 뒤에 나오는 어떤 문맥적 흐름으로 보자면 모세조차도 아마 이 광야 처음 출발할 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마 인간적 요소에서 위대한 광야 출신이었던 요 호밥에게 동행하고 어떻게 진취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애굽에서만 살다 보니까 노예생 하다 보니까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할지 모르니까 이런 지식을 구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사건이 잠깐 언급되어지고요. 자, 그러면서 언약궤가 이주합니다. 여호와의 산 시내산에 출발해서 3일 동안 지금 가는데 하나님이 맨 앞에 서서 갔다. 그래서 쉴 곳을 찾았고 낮에는 구름이 그를 덮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맨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를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리고 쉴 때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자, 이때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서는 사람인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랑의 계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언약궤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진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언약궤이면서 모든 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고 있는가?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 여실히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냐? 내가 먼저 나가느냐? 하나님 앞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주님 따라오세요. 저 이 길 갈 테니까 그냥 제 이런 일들에 좀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다라고 얘기하면서 늘 뭐냐면 저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서요. 하나님 이걸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걸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뉘앙스로 늘 구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지 하고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만 따라오세요.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을 요청하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 보면 뭐예요? 늘 평상시에 늘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치밀하게 나가기보다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제가 이 앞에 서 있어요.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아요. 늘 치밀한 가운데 교제하고 그 뜻을 묻고 하기보다는 그냥 일상에 익숙해져 보니까 그냥 큰일이 생길 때 뭔가 이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만 주님 앞에 나가지. 그 전에 어떤 기도의 어떤 모양들은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앞에 교제하며 그 뜻을 구하기보다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 사역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말씀 사역하니까 강의하니까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 말 좀 잘하게 해주세요. 말 실수를 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개떡같이 전해드려도 찰떡같이 알아듣게 해주시고 이 강의가 맞춰지고 나면요. 하나님 강의한 대로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하루 제가 살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기보다는 뭐예요? 이제 끝났다. 하나님 저 이제 상관하지 마세요. 제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저 오늘 하루 쉴 거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까요? 우리 길을 앞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가 앞서지 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 군사라고 한다면 상관의 명령에 상관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면 안 돼요. 뒤에 보면 그런 사건이 한번 나옵니다. 자, 그러나서 이제 3일 길을 가서 다다른 곳이 어디냐면 바베라예요. 불에 탄 곳이라는 이름이죠.
보니까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대요. 도대체 이 악한 말이 뭘까?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아마 제가 유추해 보기에는 뭘까요? 3일길 가다 보니까 광야가 뭐예요? 힘들어요. 언제까지 가야 되죠, 하나님? 가다 편하게 좀 주시지. 왜 이렇게 꼬부닥꼬부닥 이리로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 불평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는 불평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들으시는 분이에요. 야, 하나님의 구별됨이 나타나죠. 이방의 신들은 뭐예요?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말하시기도 하고 들으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여호와의 불을 그들이 진영 끝을 살았다라고 해요. 그때 모세가 중보해서 불이 꺼졌고, 그러면 하나님은 원망도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자, 보세요. 진영 끝, 정확히 어느 지파인지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자, 이 지파가 뭐예요? 원망이니까 부정하게 되어졌죠. 자, 그러면 이 부정이 점점 확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을 이렇게 불로 태워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했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심판이에요. 그래야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이 나온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 심판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게 되어지면 조금 더 가서 기브롯 핫다와에서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불평이셔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누가 우리의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배부른 소리 하고 있죠. 만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은혜잖아요. 근데 매일 아침 그 양식을 먹으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옛날 먹었던 이런 것. 솔직히 여러분 값없이 먹었겠어요? 노예로 살면서? 배불리 먹었겠어요?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묵상할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이렇게 나한테 불평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늘 없는 것만 저는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이 심히 컸다라는 거예요. 이 반응을 보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 모세가 뭐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백성들이 맨날 만나 줘, 물 줘, 먹고서 힘들다. 여러분 300만 명이 막 얘기해 보세요. 지금 저 한 사람 혼자 막 얘기하는 거 들으면 되게 싫잖아요. 막 얘기하면 뭘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장로들을 따로 구분해 놓는 걸 볼 수 있죠. 왜 나에게는 짐을 지게 합니까? 이 백성이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구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날 즉시 뭐예요?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노인 중에 장로와 지도자들만 해서 70명을 따로 모아 회막에 함께 서라. 내가 강림하여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뭐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고기를 내일 내려줄 거야. 냄새에 실하기까지 한 달 동안 내가 먹게 할 동안 내가 고기를 내려주겠다. 왜냐하면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났던가 이렇게 불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도 뭐야? 아까 호밥을 요청했던 것처럼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행자의 숫자가 60만 명인데 한 달 동안 고기를 줘 먹겠다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가축을 다 잡아도 한 달 동안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뭐예요?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약간 삐치신 것 같아. 내 손이 짧냐? 다시 말하면 내가 능력이 없냐? 여호와의 손은 능력을 상징하는 거니까요. 야, 내가 능력이 없냐? 10가지 장 봤잖아. 홍해 가는 거 봤잖아. 반석처럼 물 나오는 거 봤잖아. 만나 매일 종업하는 거 봤잖아. 그런데도 보고 내 말 못 믿어? 모세 너 맞아? 이런 느낌인 거죠. 내가 어떻게 응답하는지 그 여부를 보게 하겠다. 그래서 모세가 그 다음날 뭐예요? 70명 장로들을 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그 영이 임하다가 예언하다가 이제 중간된 거니까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70명 다 모여라 했는데 이 가운데 뭐예요? 요 두 분은 오지 않으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뭘까요?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죠. 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들이 진영에 머물고 있을 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셔서 그곳에 뭐예요?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딱 보고 모세시여
저 사람들 좀 말리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뭘까요? 저 사람들은 이제 지도자로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좀 빼주세요. 아마 이건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네가 시기하냐?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 주시니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되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 다 이런 하나님의 영과 친밀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70명에게 내가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이 장로들의 행동 반응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이 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뭐예요? 당신이 한번 뱉은 말은 뭐예요? 지키시는 분. 쉽게 말하면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 하나님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두 명의 장로들의 태도와 마음이 어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들은 주권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럼 여기에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 계획을 안다라고 한다면 뭘까요?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뭐예요?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럼 능력 있는 분이고 주권적으로 그 일을 행하실 분이에요. 그럼 여기에 우리의 태도는 뭘까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 가운데 내가 동참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사명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태도는 뭡니까? 주님 못해요. 나 못 나가요. 이게 아니라 뭐예요? 즉각적 반응으로 순종을 할 때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이 사건의 뒤에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메추라기를 딱 베풀어 주는데 이쪽 끝에서 저쪽 지면 사방까지 하루길 지면 사면 위에 2규빗이에요. 자, 1규빗을 47.25라고 한다면 그냥 50cm 치면 1m 정도의 메추라기를요 깔아놓으셨어요. 자,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하루길이에요. 보통 우리가 하루에 몇 킬로를 가는 줄 아세요? 도보로 1시간에 4km 잡으면 하루길이면 10시간 간다 치면 40km예요. 자, 진영 끝에 40km씩 메추라기를 덮어버렸어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아따 고기 먹고 싶었는데 잘 됐다 하면서 뭐요? 이건 하나님께서 뭐예요? 한번 배 터지게 먹어봐라고 갖다 들이부은 거예요. 네가 날 못 믿어? 내 손의 능력을 못 믿어? 갖다 들이부은 거죠. 그랬더니 이 생각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날 종일 종야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거둔 자도 10호매 2200리터예요. 다시 말하면 1리터짜리 3다수 1.5잖아요. 그게 2200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메추라기가 얼마나 할까요? 닭이 아니에요. 요만한 거예요. 자, 요만한 것들을 2200리터씩 막 모았어요. 그럼 부피가 될 만큼. 거의 저 방 한 칸 꽉 찰 만큼이 되겠죠. 자기들을 위해서 뭐냐면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뭐예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진노하여서 심히 근제함을 치셨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고기 줄 때는 언제고 고기 먹으려고 하는데 뭐예요? 심판하세요. 왜?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진영 사면에 펴두었다. 이 말은 뭘까요? 자, 2200리터가 되어지는 메추라기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영에 펴뒀던 건 뭘까요? 이 메추라기를 잡아서 털을 뽑고 내장을 빼내서 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육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육포를 만든 건 뭘까요? 자, 유목민들이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뭘까요? 식량을 얻어 걸량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야, 땡 잡았다. 언제 또 메추라기 먹을지 모르니까 뭐예요? 저장하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진영 사면에 펼쳐주었다 생각해 보세요. 자, 각 집의 텐트형이 A형이든 D형이든 모르겠지만 말릴 때 어디에 말렸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텐트를 쳐가지고 삼각형으로 뭐 갖췄다고 친다면 말리기 쉬운 데가 어디예요? 우리 할머님들이 가을 되어지면 무 말랭이 만들려고 해가지고 소쿠리 담아가지고 어디에 올려놔요? 햇볕 잘 드는 뭐 지붕이나 장독대 위에 올려놓잖아요. 그럼 이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진영 3에 펴졌던 건 뭘까요? 그 걸량을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소쿠리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그대로 뭐예요? 그 천막 위에다 처발로 놓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내가 속상해가지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40kg를 덮을 만큼의 많은 메추라기들을 너나 할 것 없이 뭐예요? 다 잡아가지고 펼쳐놨다 생각해 보세요. 진영 바다는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피바다예요. 털바다예요. 그럼 피에 대한 규례가 있죠. 레위기에서. 피째 먹지 말라고 되어 있고 피를 함부로 흘리지 말라고. 왜냐하면 땅이 오염되기 때문에 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이 정도 줬으면 하나님이 기대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제 아이한테 아이가 막 치킨 먹고 싶다 그래요. 아빠 치킨 먹고 싶어요. 근데 뭐 야, 재정 없으니까 나중에 사줄게. 아, 치킨 맨날 치킨. 내가 한 번 너무 뿌다고 나가지고 그래? 한번 배 터지게 먹어봐라 해가지고 뭐야. 카드를 확 긁어가지고 100만원치 치킨 시켜줬어. 언제요? 한 50년 뒤에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100만원치 치킨 확. 치킨이 막 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에 막 거실에 막 그러니까 10,000원씩 치면 뭐예요? 100개가 왔겠죠. 아이가 그거 보면서 뭐예요? 아싸 신난다 하면서 막 먹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 보면 제 마음은 어떨까요? 저걸 죽여 살려. 지금 그 모습인 거예요. 아, 잘못했어요. 제가 원망했네요. 하나님 그거 아마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걸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뭐예요? 그거 불신하니까 뭐예요? 야 걸량 만들자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진노해가지고 뭐예요? 큰 재앙을 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민수기에 보게 되어지면 지명 이름들이 나오는데 탐욕의 무덤, 불에 탄 곳, 다베라. 자, 여러분 나중에 38년 광해를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곳에 다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저는 기억되어 있지 않지만 왔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왜? 와서 다시 한번 기억해라. 너 여기서 니네가 어떤 짓 했는지. 다베라에서 출발하자마자 기브롯 핫다와에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한 훈련 교보제인 것 같아요. 첫 세대는 불순종해서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 세대는 순종해서 실패했지만 너희 이러면 안 돼. 예를 들어 보세요. 어느 날 왔어요. 여기 지명 이름이 다베라예요. 기브롯 핫다와예요. 아바 여기 왜 기브롯 핫다와예요? 이름이 왜 이따위예요? 예? 탐욕의 무덤이 웬 말이에요? 아 있잖아 그거 옛날에 우리가 고기 없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홧김에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펼쳐놨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어. 아 그럼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순종 신뢰 못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뭐예요? 장치가 되는 거죠. 저는 민수기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좋은 하나님의 추억의 장소도 있지만 이런 심판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뭘까요? 여호와의 절기들, 하나님 어떻게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 또 신의 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장소라고 한다면 이런 지명들은 뭘까요? 민수기 안에서 그것들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축복된 이름들도 많이 나와요. 예,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언약을 맺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했어요. 마라있음을 달게 하셨고요. 만나 멸치되기를 공급하셨어요. 언약을 맺은 뒤에는 뭐예요? 악한 말, 부정한 말 하니까 뭐예요? 불살았고요. 음식을 불평했을 때 큰 재앙을 내렸어요. 자, 뭘 얘기해 주신 거냐면 제가 어제 얘기했던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결혼하고 난 뒤,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한 뒤는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는 한 남편의 아내로서 정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뭐예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옛 사람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역행해 보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아직도 옛 사람이 남아있어요. 옛 속성이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것들이 필요하죠. 저는 너무 은혜로운 말씀 하나 발견했어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도 나를 건져내려. 저는 바울 선생님도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그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이런 걸 늘 보면서 왜냐하면 제 삶에 늘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의 삶 가운데 있는데 늘 넘어지고 늘 부족하고 늘 수준 이것밖에 안 돼서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은 아유 내가 어떻게 모델이 안 될 것 같아. 너무 멀리 계신 분이었고요. 흠이 없는 분이니까. 근데 사도들 보니까 다 막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특별히 바울 사도 막 그런 분들 했더니 로마서 보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도 곤고한 자로다. 아마 이거와 함께 뭐예요? 늘 싸우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저는 너무 인간적으로 다가오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필요한 건 뭘까요? 순종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열방을 구속하기 원하는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뭘까요? 이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때처럼 뭘까요? 불사르거나
큰 재앙을 내리지는 않으시죠. 그랬다간 저는 여기 아마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구약적으로 얘기하자면 뭐예요? 우린 다 불에 타 죽거나 연병 걸려 죽어야 돼요. 뒤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까요? 계속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오도록 요청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되어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또 비방해요. 자, 보세요. 하세롯, 울타리 정착지, 아마 여기서 아마 좀 잠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구수연을 취함을 통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요. 다시 말하면 뭘까요? 야,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라고 하는 뉘앙스인 거죠. 자, 그냥 겉에 보이는 형태는 뭐냐면 구스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너만 잘난 거 아니고 하나님도 뭐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구스 여자가 누구냐? 어떤 분들은 뭐 시보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시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근데 아마 시보라가 죽은 뒤에 같이 출애굽했던 이방인들 가운데 섞여 있던 그 여인을 새로운 아내로 아마 맞아들인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뭐예요? 이방 여인을 취했다라고 해가지고 뭐예요?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이 결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가나안 7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스 여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야,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해가지고 그걸 그냥 뭐예요? 책 잡아가지고 뭐예요? 나도 높아질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들이 생긴 거죠.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대신 말씀하시죠. 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의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내가 더한다. 그래서 뭐예요?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하죠. 그때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나님 뭐라고 하는데 그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은 뭘까요? 어떤 문제나 어려움, 대적들이 있을 때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같이 맞짱 떠가지고 그래, 나도 잘났다, 너도 잘났다. 이게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적용점을 가져오자면 개인적으로 나는 미리암과 또는 아론처럼 어떤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저는 그런 마음 굉장히 많이 갖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늘 판단하고 불평하고 비판해요. 이 속마음은 뭘까요? 너만 이게 아니라 나도 이만큼 수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모세가 한 것처럼 비방할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라는 것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들을 뭐예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도록 기다리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동체 안에 사람이 그 사람을 세웠을 때는 그 권위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그 사람을 비방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여기기 때문에 나는 청지기로서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가지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고요. 강림하셔서 문의 장막에 서셨습니다. 자, 그때 보게 되면 충성내정을 인정하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낫게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자면 뭐예요? 진영 밖에 7일 갇혀 있다가 돌아왔어요. 자, 나병에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진영 밖으로 내보냈어요. 누구라 할지라도 미리암이라 할지라도 출애굽할 때 뭐예요? 홍해 앞에 서가지고 솟구치면서 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위대한 사역자가 불평했을 때 뭡니까?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 누구한테 보여주는 겁니까? 원청중에게 야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보자면 동생이에요. 모세는. 그렇다 할지라도 영적인 권위자로서 그를 인정해 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그가 들어오기까지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하세롯이라고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돌다가 하세롯 도착했어요. 여기는 울타리 정착지네요. 아, 여기 그래서 하나님이 머물게 해서 좋은 의미가 있나 보죠? 아니, 여기서 우리가 7일 동안 진행 못했잖아. 누구 때문에? 미리암 때문에. 어떻게 해서요? 모세 구스여인 취했다고 해가지고 하면서 그걸 비방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머물렀어.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는 불순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안 된다?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저는 교육하고 있다고 봐요.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게도 야, 기브로 갔다 와 하세롯, 야 이런 땅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가나안 정탐과 불신앙이 나와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주고요. 각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젊은 사람들이고 다음 이 세대를 이끌어갈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같이 갔죠. 자, 그래서 정탐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성읍인지 진영인지. 그러니까 성읍이란 말은 뭐예요? 도시인지 아니면 그냥 부족 국가인, 아니 부족처럼 이렇게 모여 사는 집단인지. 그 다음에 뭘까요? 토지는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땅을 갖고 오면서 뭐예요? 증거품으로 그 땅에 있는 과실들을 가져와라 라고 얘기했어요. 내보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기엔 현실적으로 뭐예요? 어려운 상황이가 아세요. 근데 나를 믿고 뭐예요? 담대히 갔다 와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이때 보낼 때가 뭐냐면 그때가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한 7월에서 8월 말 요 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신광야부터 하맛 어기까지 루업에 이르렀다. 그래서 요 뭐 헤브론 산이 있었고 애굽 소환이 7년 전에 세웠던 곳이다. 이곳에는 아낙 자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 에스고 골짜기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포도송에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왔대요. 포도가 얼마나 크면 막대기에 꿰어왔을까요? 한국의 가장 큰 포도는 거봉인데 거봉의 몇십 배가 되어지는 그만큼 땅이 뭐예요? 좋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석류와 무화과를 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루트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갔다 와서 이 헤브론의 에스고 골짜기에서 이제 뭐예요? 그 과실을 따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돌아온 루트인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40일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40일, 그러니까 왕복이니까 편도 20일이겠죠.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 회중에 보고하고 그 땅 과실을 보였어요.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 땅에 과일이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에는 거민들이에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컸다. 아낙 자손이고 아멜렉 사람이 살고 헷과 여부스니가 아모리는 산지에 살고 가나안 사람이 해변과 요단가를 정착하고 있더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은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어지면 6장에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들 사이에 태어난 용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노아 때 홍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혈통적으로 이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실제적인 후손이라기보다는 그처럼 뭘까요? 기골이 장대하고 용사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말을 언급한 이유는 뭘까요? 네피림은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뭐예요? 부정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의 후손인 아낙 자손은 당연히 뭐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의 외형적인 걸 보고 뭐예요?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반응을 보게 되어지면 열배 정탐꾼이 치지 못할 거야. 우리보다 강해. 그래서 땅을 악평합니다. 여기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늘 여기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복 전쟁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 땅은 뭐예요? 전쟁이라는 땅이다. 품이 없지만 우리가 정복할 땅은 못 되는 것 같아. 아낙 자손도 보았다. 우리 메뚜기 같다. 갈렙이 뭐예요?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거야 라고 얘기해요. 불평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뭐예요? 온 회중이에요. 자, 보세요. 불평은 여기 안에서 부정이라고 얘기했어요. 보고를 했겠죠. 아마 회막 앞에 모여서 정탐꾼이 와가지고 휴가 보여주면 부정을 했어요.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 부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회중에게 지금 전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소리를 높여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돌로 치려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옛날 노예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해요. 왜? 우린 죽을 거니까. 이 말은 뭘까요? 지금 하나님이 이 회막 앞에 있는데 그 하나님 존전에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못 믿겠다. 하나님 나 못 믿겠다. 다시 돌아가자. 옛날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죠. 결혼으로 보자면 당신하고 살면서 내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내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 회장인데. 운전기사하고 바람난 주제에. 이해하시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뿔따구나. 그래? 그럼 한번 우리 갈라서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정이 10명에서
온 회중으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했다, 밤새도록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반대로 보여요.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했고 통곡했어요. 이 말은 뭘까요? 이 백성 전체가 지금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체를 다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온 회중에 엎드려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빵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나를 멸시하고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야, 내가 10가지 재앙 내려서 너희를 건져냈어. 홍해 가다서 건져냈어. 만나와 메추에게 먹여줬어. 언약 맺고 하다 내가 나오면서 내가 이렇게 공급해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뭐예요? 지금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싹 쓸어버리고 내가 다시 한번 만들어보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린 다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의 명성을 두는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을 주기로 약속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 죽게 하였다라고 할까봐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여호와는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고 주의 인자와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애굽에서 지금까지 용서하시던 것처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 나는 당연히 뭐예요? 심판받아 마땅해요. 근데 하나님 체면이 있죠. 하나님 명성이 있죠. 하나님께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면 야, 저들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더 다 죽여버렸구나 라고 그런 악된 소식이 나오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참아주세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잖아요.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용서해 주셨잖아요.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라는 모세의 간절한 뭐예요? 중보기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세의 말대로 죄를 사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나를 멸시한 사람은 뭐예요? 한 사람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거다. 왜?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계수된 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정탐 날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 동안 재앙을 담당할 거야. 악평한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보게 되어지면 40년 동안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38년이죠. 왜냐하면 출애굽은 2년이 지났으니까. 퉁쳐서 40년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년) 심판이 되어진 이유는 그 전까지는요, 뭐 다베라도 마찬가지고 기브핫다도 마찬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부정에 대해서 여기에 그냥 심판 내림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정화시켰어요. 근데 지금 이 가나에서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함을 통해서 온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지금 온 백성이 뭐가 된 거예요?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써버린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뭐예요? 계수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출애굽 1세대가 되겠죠. 이 사람들이 다 지금 불평하니까 뭐가 된 거예요?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에 이끌어가서 이 부정한 땅을 뭐예요?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좌장하심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는 계획인데 얘들이 가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조금씩 부정할 때는 그냥 거기만 그냥 깨끗이 다 빨았어요. 그만 제거했어요. 근데 이제 전체가 옮겨버린 거예요. 싹 쓸어버리고 싶은데 모세가 중보해가지고 그래 내가 좀 참을게. 대신 뭐예요? 원망한 사람들은 그 원망한 말대로 내가 해줄 거야. 그러면서 1세대들만 딱 한정지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40년 광야를 돌면서 이들은 다 광야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게 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고 다시 준비되어지는 인구에 계수되지 않았던 출애굽 2세대를 준비시켜서 얘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정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함을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도록 2세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은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부정했던 1세대들은 다 진멸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핸드폰 연결되어 있었나 보네요. 예.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우리가 왜 이러지? 예, 제가 카톡을 꺼버리겠습니다. 소리를 꺼도 꺼지는군요. 예.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부정하죠? 예, 강의 중에 이렇게 부정한 소리를 내게 하고. 예. 자, 이 사건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아이고 죽게 됐구나 싶어가지고 뭐예요? 가지 말라는데 또 굳이 올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뭐예요? 한번 용서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호르마까지 일어섰다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졌죠. 누가? 아멜렉과 가나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무찔러가지고 호르마까지 오게 되어져요. 올라가지 말라는데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가버리다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 막 내려온 거예요. 자, 요것을 출애굽 2세대가 21장 하면 뭐예요? 처음 출발하면서 이 호르마 요 사람들 진멸하면서 뭐예요? 성취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까요? 순종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다 우리가 좀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가 이제 또 하나 덧입혀지기 시작해요. 자, 이런 불순종의 사건이 있은 뒤에 볼까요? 자,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마치 보게 되어지면 이 심판의 사건 내용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제 소망 없다, 끝 없다. 아이 난 죽게 되었구나, 이제 끝이네 라고 할 때 마치 뭐예요?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뭐예요? 위로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1세대의 실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야, 너희는 끝났지만 내가 2세대에 대해서 이런 기대함이 있다. 이 2세대를 가지고 내가 뭐예요? 들어가게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같은 그런 뉘앙스를 주죠. 큰 실패 후에 뭐예요? 부담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까?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보지? 이런 두려움, 이런 좀 미안한 마음이 들 때, 창피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가지고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자녀가 잘못해가지고 혼냈어요. 너무 많이 혼냈더니 얘가 뭐예요? 의기소침해서 저 방구석에 가서 처박혀 있는 거야. 부모님이 또 그 본도 짠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가서 야, 아빠 뭐 약속해줄게. 뭐 먹고 싶지 않냐? 또 치킨 얘기했는데 치킨 사줄게.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 않아? 지금 그 뉘앙스로 지금 뭐예요?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허락해줘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주게 할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2번 반복합니다. 이렇게 너희가 해라. 그래서 이렇게 율례 법도를 타국인들도 함께 지켜라 라고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제물을 지어라. 제대로 되지 않으면 타국인이든 보통은 다 누워 끊어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또 한 사건이 또 나오죠.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진영 밖에 꺼집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하나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을 기억해라. 이 사건 뒤에 이어서요. 옷단 뒤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해라. 마치 우리 옛날 어머님들이 이렇게 뭐 쇼파 이렇게 짜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끝에 뭐 이렇게 레이스 같은 거 달잖아요. 술. 이걸 찌찌뜨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옷을 입게 되면 그 끝에 옷술을 달아가지고 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는 것. 그걸 해가지고 뭐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율법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지 라는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한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방종하는 마음의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다.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까 제발 뭐예요? 내 말씀을 좀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16장 보게 되어지면 고라당이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반역이 있어요. 자, 40년에 대한 심판이 확정되어지고 고라당이 뭐야? 이제는 야, 1세대가 못 들어가? 모세, 아론 너희들 뭐야? 지도력이 이제 없다. 내가 뭔가 좀 해보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세와 아론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들 잘못인데 뉘우치지 못하고 뭔가 지도에서 흠이 있기 때문에 뭔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 요 세 명과 함께 뭐예요? 당을 짓고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슬렀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심판이 확정되어졌으니까 야 우리 여기서 못 죽겠다. 다시 뭐예요? 내가 200명이고 애굽에 돌아가겠지. 갈 사람들 가고 날 따르는 사람들 따라와. 아마 이런 뉘앙스로 이런 반역을 이끌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고라는 뭐예요? 고아 자손 같은 자손이고 사촌이잖아요. 나 재산이 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뭘까요? 르우벤 자손이에요. 르우벤은 뭘까요? 장자지파예요. 물론 영적으로는 요셉이 장자지파긴 하지만 르우벤은 혈통적으로 장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모세처럼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아까 설명드렸고요. 고란 주장이 뭐냐면 너희가 분수의 진화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총회 스스로 높이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까요? 너희가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냐? 야 너희 집안끼리 다 해먹을 거야? 아론 모세? 나도 할 수 있어. 이제 그런 뉘앙스인 거죠. 그래서 모세가 듣고 엎드렸죠. 다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가 택하신 자가 자기 가까이 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뭐예요? 향로를 하나 갖고 와라. 불을 담아두고 향을 둬라. 여호와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러면서 모세가 한마디 하죠. 레위 자손아 고라당아 야 너희도 분수에 지나치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레위 자손 삼아주면 이것도 큰 일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이것까지 욕심내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하는 거죠. 회중 앞에서 이스라엘 성 전체를 대신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작은 일이냐. 근데 왜 레위인들아 뭐예요? 이렇게 제사지품까지 구하냐라고 하면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다단과 아비람이 이제 거역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하는 거. 요 자손들이 얘기하면서 뭐냐면 야 우린 양갈 거야. 그때 가지 않을 거니까 우리 앞에 권위자로 서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라. 그래서 향로를 갖고 나왔더니 각자 갖고 있는 250개예요.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왜요? 회중 앞에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회중에서 떠나라. 그들을 내가 순식간에 다 멸하려 하느라. 왜냐하면 신방 확신되는데 또 지정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부정이 또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임재장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려 한다라고 했을 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또 중보하는 거죠.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이에요.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와 생명 하나님이여 하시며 한 사람이 범죄했거든 왜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러니까 고라당 반역 사건이 뭐냐면 그들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또 여기 동조한 거예요. 그래 갈 사람만 가고 우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회중에게 명령해서 야 그럼 너희는 물러나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물건 만지지 마라. 왜? 부정한 사람들의 물건이기 때문에 부정한다고 취급해서 멸망할까 두려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장막에서 떠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땅의 입을 열어서 그 사람들과 모두 손으로 삼체로 다 스올에 빠지게 했고 멸시한 것을 저희가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제물을 삼켰고 회중 가운데서 명하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앞에 섰던 250명도 뭐예요? 그 분향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라당과 그의 가족들, 앞에 섰던 지도자들과 또 함께 동조했던 우두머리들 250명도 뭐예요? 다 그 백성들 보는 앞에서 다 뭐예요? 심판을 당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사건이 뭐냐면 기념물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향로는 뭐예요? 하나의 불이 임재로 나타나는 거룩한 물로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성물이 되기 때문에 뭐예요? 이걸 그냥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향로는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노탱이라다가 제단을 쌓아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념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경고를 주죠.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누구한테 얘기한 걸까요? 백성들은 얘기한 게 아니라 레위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고아 자손에게. 같은 혈족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와 우리들 같이 되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 이 말씀 보면서 너무 하나님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노 제단을 번제단을 뭐예요? 향로로 쌌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이 번제단을 누가 매는 거죠? 고아 자손이 매요. 자, 생각해 봅시다. 250명이 향로를 갖고 왔어요. 자, 노스로 만든 향로예요.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향로가 있었거든요. 제사 때 쓰는 향로.
그게 2kg에서 3kg 이상 되어져요. 근데 너무 무거우니까 1kg만 칩시다. 그럼 뭘까요? 번제단에 드려지는 향로가 250개면 250kg의 놋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놋제단 위에다가 처발랐어요. 그걸 누가 매요? 예, 고핫자손이 매죠. 자, 구름기둥 뚱 이 사건 뒤에 떠올랐어요. 고핫자손이 언약궤를 번제단을 매려고 딱 맸어요. 허! 처음에 뭘까요? 처음 번제단 무게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200kg라고 치면 4명이 100kg씩, 50kg씩 나눠가지고 멜만 했어요. 이 사건 뒤로는 뭐예요? 팍 처발랐으니까 무게가 2배가 된 거잖아요. 그냥 통상적으로. 그래서 뭘 생각했을까요? 고라당의 반역을 생각했겠죠. 그 다음에 또 뭘까요? 번제단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나올 때 그 피를 번제단에 발라요. 원래 처음 만들었을 번제단은 뭘까요? 좀 네모 빠듯하다고 한다면 290kg의 향로를 녹여가지고 처발랐어요. 그 모양이 예쁠까요? 얘 왜 이렇게 두꺼워지고 울퉁불퉁하지? 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하겠습니까? 예, 루벤 지파의 반역 사건들. 아, 우리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옷수를 다른 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 간 것처럼 이 번제를 통해서 뭘까요? 원청중과 원독자들에게 야, 번제단의 모양을 봐라. 옛날 고려당의 반역 사건이 있었지 않았냐? 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그 기념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했지만 그 지명의 이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순종할 것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신다면 지금 이 기념물을 통해서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너무나 우픈 이야기죠. 재미있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이 있은 뒤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요? 좀 너무 과하다라고 또 원망하는 거예요. 이튿날 그 사건이 있을 때 너무 놀랐는데 그 다음날 전체적으로 보니까 좀 과한 것 같아. 야, 그래도 용서해 주지. 혈족인데, 사촌인데 심하지 않아? 모세가 하나님한테 부탁한 거 아니야 혹시?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뭡니까?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회중이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에 나와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보면 뭡니까? 정말 답이 없는 백성이에요. 이 정도 보여줬고 이 정도 징계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정말 몰라요. 정말 무지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때 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예, 중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론이 향로를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속죄하는 일들이 그 안에 거치고, 예, 그때 뭐예요? 참여했던 사람들이 연병이 돌아서 14,700명이 죽는 사건이 들어오죠. 그래서 향로로 그것을 가렸을 때, 속죄하게 되어졌을 때 무엇입니까? 예, 회막문에 연병이 그치게 되어지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건으로 16장의 내용이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한 사람의 부정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처음에는 진영 끝이지만 한 사람의 부정이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돼요? 확산되어졌더니 그 전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게 된 걸 수 있어요.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공동체가 취해질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 예배당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뭐냐면,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몸, 이 열방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단체라고 해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셔야만 뭐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체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전을 따라서 와서 이만큼까지 온 거예요. 작금에 이르러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음성 가운데 그 비전을 벌어보고 나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많은 학교가 진행되어지는 것이 우리 안정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저는 이 몸이 그런 기름 부으심이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영역들을 교회와 열방 가운데 계속해서 흘려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이렇다 할지라도 아니야, 이것을 봐. 이 교회를 보란 말이야. 라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지도자가 훌륭해야겠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멤버십이에요. 한 사람이 이거 잘못됐어. 제사의 축복 아시죠? 내가 축복하는 대로 축복하겠다. 내가 저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악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 땅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썩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교회의 일원인 내는 어떠냐는 거예요. 물론 안타까움이 있죠. 종교 지도자들의 아쉬움이 있어요. 또 이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 연약함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미리암과 아론처럼, 고라당처럼 나도 할 수 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아니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계속해서 뭘까요? 그 권위자들에게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또 이 공동체 가운데 뭐예요?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내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떠나지 않도록, 특별히 당에 서시는 우리 종교지도자인 목사님들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지 않도록 뭐예요? 계속 중보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잘못됐다, 뭐했다 판단하기 이전에.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 거룩한 나라의 일원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가운데 뭘까요? 이런 고단과 같은 마음이 없는지, 미련과 같은 마음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해요. 기름 부으심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만 뭐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경력이 아니라.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으로 살아야 될지, 순종, 그리고 하나님 세운 권위자에 대한 인정이에요. 내 판단,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도를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든, 여러분 마음으로든, 어떤 행동으로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좀 전하고 싶습니다. 내 기준이나 내 판단에 볼 때 성이 안 찰 수 있죠. 리더들이. 또는 앞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래서 그걸 비방하기보다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종교 영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지금 세상으로 지탄받죠.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수준이 나의 수준인 거예요. 내가 그 위치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좀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좀 깨우쳐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오늘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될지, 혹 우리 안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쫓아가지는 않고 내 임의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구름이 나를 덮어주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 내 안에 이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출애굽 1세대와 같지는 않은지 좀 점검하시면서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뢰함으로. 그것들을 오늘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또 소그룹이나 묵상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감동이 오시다 한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밀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들과 동일하게 우리